사람들이 다 존귀한데 성도님들이 더 존귀한 성도님들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성도님들, 존귀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존귀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이루는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치 금은 작은 가루라도 귀하잖아요. 금은 작은 가루라도 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가루 그게 모여가지고서는 한 돈도 되고 한 양도 되며 금덩어리도 되는 것이 돼서 작은 금가루 하나라도 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데 성도님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므로 성도님들이 사회적 측면에서 금가루 같은 금가루보다 더 훨씬 귀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은 인류 사회가 구성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류 사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돼서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귀중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성도님들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색출을 했습니다. 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녀를 낳아 키워서 인류에 이바지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 인류,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으셨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없으면 우리 후손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아서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인류가 있게 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신 성도님들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그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비교적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소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분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쓰레기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쥐새끼처럼 그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쥐새끼들이 그냥 드글드글한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면 뉴스들 보셨죠? 아르헨티나를 떠나가지고서는 아프리카로 그 관광을 하는 크루즈 혼디우스라고 그러는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쥐가 전염한댔는데 백신이 없대요. 쥐가 전염을 한다는데 백신이 없대요. 그 한타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서는 3명이 죽고 그리고 10명이 확진을 받고 11명은 의심 사례로 나타나가지고서는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서는 그냥 수습하고 그러는 거 봤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살다가 보면 쥐새끼들 엄청 많아가고 그 한타 바이러스를 쥐새끼들이 옮긴다는데 백신이 없어가지고서는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그분들까지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 예를 들었는데 정치를 하시든 기업을 하시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그룹 하이닉스 엄청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사실은 그 삼성그룹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돈 벌어다가 우리 먹여 살리는 거야. 사실은 이죠? 그러므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시든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존귀한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과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은 와, 저 사람도 엄청 존귀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도님들 스스로도 내가 그런 존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데 크게 두 번째 대지에서는 모든 그 존귀한 모든 사람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존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엄청 존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 한 가지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존귀한 사람 말고 존귀한 성도입니다. 존귀한 성도입니다. 예. 모두 다 존귀한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은 더 존귀합니다. 왜 더 존귀하냐?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어서 성도님들이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돼지, 소는 고기가 있어서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소, 돼지는 고기가 있어서 존귀한 대접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사람이 있어서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고 인성이 사라지면은 사람의 그 육신은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합니다. 혼이 떠나고 인성이 떠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더 존귀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얼마나 더. 사람들이 금고를 귀하게 생각하고 장롱 속에 숨겨두거나 비밀리 감춰둡니다. 금고를 귀하게 생각해서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철판으로 만든 껍데기가 귀해서가 아니고 그 속에 돈이 들어있거나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고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금의 주인 되시고 은혜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존귀한 성도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돈도 안 들어있고 보석도 안 들어있는 철로 만든 통, 금고하고 똑같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금고가 귀한 것은 그 안에 돈이 들어있고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서 귀한 것이지 그 안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보석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쇳덩어리지 철판덩어리지 존귀한 게 결코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데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은 아유 깡통 금고 같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존귀한 성도님들인데 왜냐? 성도님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금의 주인 되시고 은혜 주인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제가 존귀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번 따라하실래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가끔 잘 하죠, 그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말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신분, 지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구급 공무원의 신분이 다르잖아요. 대통령하고 국공무원의 신분이 다르잖아요. 회장님하고 말단사원의 신분, 직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신분적으로는 평가할 것이 아니지만은
돈 많은 재벌과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적 혜택, 세상적 대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대우 그리고 혜택이 같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저는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회장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재벌보다 더 부자이신 은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더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귀중한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금의 주인, 은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성도님들이신 겁니다. 뭐야? 그렇게들 사시죠. 집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말다툼을 하더라도 나가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최고야. 싸우더라도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야, 훌륭해. 우리 부인 최고야, 훌륭해. 우리 부모님 아주 훌륭하셔. 그러고 사시죠. 그래야지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나가서 흉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걔네들 그냥 그렇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 나가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런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훌륭하다고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존귀하게 보고 훌륭하게 봐주는데 우습게 보고 우습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우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배롭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그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표정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표정에서 꿀이 줄줄 흐르는 거 상상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상상해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표정이 뿔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보배롭게 여겼으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러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성도입니다. 존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십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데 성도님들 더 존귀하다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았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어떤 축복을 해 주시는지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구역 예배 때에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종살이할 때 기록한 걸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많아요. 소선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종살이하고 있어도 이스라엘이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절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바벨론에 가서 실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적에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죄를 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스스로 욥처럼 고난을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화 일복을 시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돌려보내준다는 말씀인데, 그 예언적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을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 부른다고 재림하실 때 찬송가 180장 가사말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천사들 세계 만국, 아이고 음이 안 잡힌다. 구름 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 세계 만국에 보내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휴거하게 해주신대. 휴거하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문자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더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등등 세상적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입니다. 이제 설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더 존귀한 성도라는 주제로 모든 사람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존귀한데 왜냐? 마음속 심령에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금의 주인 되시고 은혜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더 존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님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마음으로 창조하셨으며 금의 주인 되시고 은혜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존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마음으로 창조하셨으며 금의 주인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어떻다고 성도님들 보배롭게 여긴다고, 성도님들 존귀하게 여신다고,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얼마나 존귀한 성도님들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존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세상 권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마지막 때 불러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게도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도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들이 더 존귀한 성도님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더 존귀한 성도님들로 사시어서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